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낙담해서 이제 사라의 권면을 듣고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85세쯤 되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이를 갖는 방법도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를 갖죠. 문란한 세대에 그냥 원치 않아도 아이를 턱턱 갖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순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몰아가시냐면은 완전히 이제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그 불임의 지경까지, 이제 여자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후사를 주셨는데, 그 모진 인내와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 과정의 끝자락에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이 그 신앙적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예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단순하게 자기가 노력으로 믿어서요, 공덕을 쌓아서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혈압을 올리면서 이 대목을 지금 꺼내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 플러스 행함,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이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0.01%라도 빼앗아가고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순간 사람은 결코 거듭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 영혼에 본 어게인 하시는, 뭐 조직신학적으로는 이 순서가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에다가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동 양식을 몇 개를 섞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 놓으시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가 진정으로 본 어게인 했는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는 있지만, 그 순종처럼 보이는 행동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씌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진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인 것 같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논쟁거리를 계속 만들고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성도들이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온전히 그 성례전에 의존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의 신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의 교회를 의존해서 혹시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거듭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본 어게인 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걸 보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교리가 그렇게 흐트러져 있고 썩어 있으면, 부패해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 어게인 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신교 목사님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타일은 다르고, 더 묘한 것은 그렇게 카톨릭 욕은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캐톨릭과 아주 거의 80% 이상 닮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코 기독교인의 가치를 흉내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상 물정 이렇게 다 겪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이제 또 한가지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에 의외로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약간의 가치관의 그런 변화의 모습, 그의 행동 양식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끝자락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절대 나는 가망이 없는, 내 행동으로 보수해서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본 어게인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두 개를 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요, 바로 영적인 어머니 교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을 태어나 놓고서는 물론 순종해야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거듭난 자녀가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본 어게인 했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 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는 있어도, 마가복음의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곧
이렇게 순종했다. 곧 이렇게 순종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그 순종이 순종되게 하고 순종이 열매로 이어지는 그 길은 무엇인가? 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만 봉사하고 헌신하려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또 시험 들어버리고 또 자기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업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내 노력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행함, 살아있는 순종이 계속해서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2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불가능 앞에 세우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길목 가운데 세우시죠.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 됐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런 환난 가운데 처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두시고 불가능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교훈이고 교회의 위대함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는 그 교회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녹아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언젠가 일어나게 돼 있고, 약속의 후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되어 그런 찬사를 받는 분인데, 인도 선교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었는데, 지금은 인도 인구의 엄청난 그 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죠. 제가 제일 감격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 시절에 같이 있던 그 파키스탄 전도사님이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그랬더니 자기의 조상이 윌리엄 캐리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전율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아내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죽고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회심자는 나타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선교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은 7년 만에 한 사람 두 사람 회심자가 나타나더니 결국은 인도에 엄청난 또 부흥을 가져오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죽은 것 같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태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제공하세요. 불가능 앞에 세우십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가장 좋은 곳을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던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어도 너무나도 합당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기도로 그 믿음으로 불가능을 관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속에 탐욕을 계속 발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다가 열매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유혹들, 그런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믿음의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삶의 방식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육신과 성령의 일이 섞일 수가 없고 그 둘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고 대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좀 약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불신, 원망, 이런 것들, 패배감, 좌절,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내어 쫓아야, 완전히 내어 쫓아야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에 얼룩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하루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갈,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 이것이 이삭과 섞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와 섞일 수가 없어요. 이 방식이 섞이면 안 됩니다.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훈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낙담하고 넘어질 때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고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또 당해야 될 환난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연단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환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